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니고데모라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요,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선지자의 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이 구원이 있는가, 예.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나 이런 이사야서나, 그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죠.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예. 성령이 또 요엘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무지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 뭔가 있는 줄 알고 낮에는 못 찾아가고, 왜 그러냐면 자기 위신과 명예가 있으니까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게, 그러나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 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인간의 무슨 마케팅하는 것처럼, 냉장고 만드는 것처럼, 무슨 유튜브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것이 굉장히 말하는 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요, 택함 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구원을 문 앞에 두고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마저도 의심했다니까요.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냐?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증거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가 참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이것을 그가 이렇게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보고 이러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는 중요한 게 없구나. 시대도 다 지나가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마저도, 왜 자기 권력, 그것도 뭐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명성, 명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왜?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약속한 메시아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보혈의 피로 다 갚아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그분이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성경 다 이제 보니까 이거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를.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운데요. 생각이 다 부패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취된 언약을 알고 나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가진 소유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문헌의 기록에 보면 니고데모의 딸이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 찾으려고 쓰레기통 뒤지고 다녀요. 왜? 물건을 못 사게 한다니까요. 너는 이미 우리 회에서 쫓겨났어. 넌 탈락이야. 이러면서 그 이단 괴수, 예수를 믿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 정의원 자격도 박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급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박탈하고, 명예도 다 박탈하고, 모든 거 다 박탈하고, 물질도 다 빼고.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는 딸에게 전수했겠죠.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도 뭡니까? 우리의 소유는 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완전히 헛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만 청지기로 우리는 맡겨진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고백한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게 가장 선한 일 아닐까요? 그게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뭡니까? 그 사랑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로 올려진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거나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기에 무능하구나. 우리는 의를 행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놀라운,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희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복음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그 언약을 기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결국엔 제사법이거든요. 율법의 모든 게 그 결말은 어떻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고 부자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라도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 그 공의는 어김이 없는데 그 어떻게 돼요? 그 공의가 하나님의 그 형벌과 진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쏟아버린 겁니다. 한 사람, 한 의인,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로 약속된 그대로 죄의 값에 팔려가지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러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그 칭의를 위한 정확한 뭡니까? 대속이요 보상이며 보속입니다. 우리를 그 값을 정확하게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요, 그리스도께 그 저주가 다 내려져서요, 죽음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을 교회라 칭하시고요, 그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영원한 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증인인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은 증거는 우리가 드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거 별짓거리 다 해봤자 뭐 율법을 지키니 뭐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총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물,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시행.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지극한 사랑이라. 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죽으신 그 피의 값을 헛되지 아니하게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랑의 완성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가치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감.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의 남편,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네.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은 자입니다. 극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이 극소수처럼 적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둠에, 어떠한 흑암에, 어떠한 곤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연합된 하나의 교회.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각자의 모든 인생이 걸어다니는 교회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시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할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냥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 증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종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모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방법은 동일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언약을 성취.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믿거나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고, 신뢰 대상이 안 돼요. 내 능력, 내 자신 뭐가 있어요? 믿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다 해줍니까? 기술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세상에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다 필요하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택하여서 이제는 열방의 빛으로 나타내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전할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나라교회 제자들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